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뱃속에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엄마여서 아이를 품고 있던 시기도 있었어요. 저는 물론 아기는 안 낳았지만 저도 아이를 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엄마, 나 이거 먹으면 눈이 생길 것 같아.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이빨이 생길 것 같아. 아, 이빨은 나와서구나.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장기가 좀 생길 것 같아. 이런 신호를 입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한 달, 2달 지나면은 3개월 좀 접어들기 전에 입덧이 생깁니다. 그때는 평소에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의 모든 신체를 만드는 기관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 코, 입, 오장, 심폐기능,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가 좋아하는 거 잘 먹어야지 눈 삐뚤어진 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체는 음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몸은 세상에 의술로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던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순대도 될 수도 있고 햄버거도 될 수도 있고 치킨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된장국이나 또 김치, 밥 이런 우리가 먹는 일상의 식탁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나의 건강의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식탁의 보약이라고. 근데 의사는 왜 필요한가? 그거는 부수적이고 보너스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하냐? 병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좋아해요. 관절이 무릎이 안 좋고 그리고 어깨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그러면 세월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세월의 흔적 속에도 70인데 50살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왜? 100살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60, 70, 80은 처녀라고 합니다. 또 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게요, 음식과 또 하나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새끼들한테 이런 모가지 끈을 그냥 이런 육실을 그냥 나가서 뒤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새끼들한테 막 퍼붓는 자기가 화가 나오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새끼한테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나는 살다 보니 우리 엄마가 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가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속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말은 마음을 타고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총으로 해, 달, 별, 이슬, 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은 인공으로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수돗물을 끌어가지고 비를 뿌리긴 해요. 그런데 그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없으면 스프링클러는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수지에 물을 아무리 많이 가두어 놓았어도 비가 안 오면 저수지 물 말라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죠? 가뭄이 그렇게 들고 해도 산속에 있는 나무는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높은 산 중에 있는 나무는 더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심은 지 몇 년 안 되는 나무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30년, 50년, 70년, 100년 된 나무는요 더 좋아져요. 걔네들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 수천 미터에 있는 그 뿌리를
뿌리 속에 있는 나무를 그 아이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돈이 좀 많다. 그리고 이야기해보니까 대충 좀 순진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그냥 뭐 진돗개가 뭘 무띠끼 달짝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 이 상대방이 완전히 다 뭐 할 때까지, 그지 될 때까지 물고 안 놔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건 하되 목사님 말을 물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분별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은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저 사람을 부르는 거지, 내가 욕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이 많으면 똥파리가 꼬여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게 없으면 벌이나 나비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가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뱃속에서 내 아이를, 뱃속에 있는 나의 아이를 보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태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태교를 못했어요. 임신해가지고 나을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엄마 심령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아이들이 다 그대로 받아요. 탯줄을 통해서 받습니다. 음식을 또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엄마의 생각도 마음도 아이들의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살던 인생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가는 인생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잘 분별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저랑 똑같은 종신데 달란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성령님이, 저는 요즘에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해도 저 일체 영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분을 여기다 보낸 이유가 있구나. 제가 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을 제가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잘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다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터치가 되면 본물 터질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두 번째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일체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교제를, 그런 걸 안 해요.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딴짓하더라고. 근데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들에게 실족하고 넘어졌어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야, 내 딸이 언제 올까? 어느 교회를 보내야 얘가 저 속에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몸뚱아리는, 응? 우리 집사님이지만 안에 성령님이 이 몸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옆길로 자꾸 가니까 허리 쳐, 응? 무릎 아파, 머리 아파, 하다못해 하다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보는 거야, 본인이. 근데 피는 못 해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톡 건드린 거야. 그래서 피가 좀 아팠지.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증거를 보여주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의술에 의해서 고침받고 본인 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몸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또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거의 가고 있어.
본인이 가고 있어 이렇게. 어디로 가? 다시 원래 그대로 아픈 대로 가고 있어. 걸어가.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 피 아픈 대로 다시 가려고 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면은 또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다리시고 우리 또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 드려?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 하시길래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만. 갈대밭. 그거요. 다른 데는 관광지 많아요. 그 갈대밭 관광지 엄청 많아요. 저기 신성리 갈대밭 봐봐. 있어요. 장항에. 거기는 영화도 찍고요. 사람들 사계절 동안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기 그리고 거기도 무슨 강이 있어가지고요. 배도 타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런데 기도해야겠구만 관광지로 만들으라고. 그거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줘야 그거 애기는 사탕 쭉쭉 빨아먹고 따라오잖아.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각자 이름 넣고 1순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름 대고 여러분의 영성이 따라서 여봐. 영성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각자 이름 대고 1순위는 여러분은 인선이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을 내가 뭐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이거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에게 아픈 거 치료를 했으면 너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적이 이거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겨. 근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해. 요거. 그거 없으면 또 못 살잖아 이 세상은 지금. 저는 몸만 들었어요. 시집 올 때. 몸만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한 발씩 디뎠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이것이 목적이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 선포하면서 나가면 돈은요 가만히로 줘요. 하나님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야 돈아 가 제발 좀 가 나 너 싫어 너 가 그래도 갖다 부숴. 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물질을 퍼서 연약한 자들 야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막 우리 한 집사님 막 예를 들어 저한테 막 제가 기도하는데 야 너 저기 상남이 너 저기 식당 하나 차려줘야 돼. 그렇게 감동을 딱 줘. 그러면 물질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갖고 있어요. 식당 차려줘라 딱해. 그러면 제가 아버지 정신 나가시죠. 그 사람 우리 교회 며칠이나 됐다고 무슨 식당을 차려주라고 그래. 됐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배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돈 욕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식당 보러 다니고 식당 딱 차려줘.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고 아 얘는 어떠한 돈을 세상 돈을 다 줘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눠줄 수 있으면 나는 물질의 부자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 한다고 이 사람이 그냥 홀라당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요 그거 자원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말해도 절대 나까지 안 와요. 지가 돈 벌어먹지.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뭔 얘기하면 여기가 귀때기 얇은 사람도 여기도 귀때기 겁나게 얇고 저도 얇아. 나 이리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가지고 엄마 나 그리워? 아이고 쓸만하겠네. 아 돈 좀 벌겠구만. 이러고 그냥 몇 마디 하면 홀랑 엎으러져. 그러면 이분이 집 가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야 얘는 낚싯밥 딱 던졌더니 놈들은 큰 거여도 잘 안 물는데 얘네들은 이만한 거에도 그냥 확 물어버리네. 그래 하고 막 그냥 그 다음날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0% 갖다 바로 통장에 있는 돈 찾아가지고 그러면 따먹고 한 달도 지나도 소식 없어. 2달이 지나도 소식 없어. 6개월이 지나도 소식 없어. 그럼 분하잖아. 이런 직분이 목사인데 저것이 그냥 목사인데 나는 이북에 먹어. 그래갖고 바로 법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놈은 감옥 가고, 응? 한 놈은 숨어버리고, 찾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호소해야 돈도 못 받아. 왜? 지가 사는 만큼 살고요. 돈 안 주려고 그래요. 있어도.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 버리고 본인은 법적으로 보면 10원도 없어.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상담을 이제 좀 꽤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한 은행 직원이셨었는데 어느 분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거의 이 경범죄는 10년 지나면 못 받아요. 법적으로 기한이 10년이거든요. 못 받는데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부족한 쪽에 상담을 들어와서 하루에 한 6시간씩 했나봐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하나님 밝히셨으면 받았어요. 한 달 후면 10년 만기요. 못 받아. 그런데 이분이 재산도 많은데요. 자식들한테 그 돈을 싹 다 물려줘가지고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부족한 정통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권면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돈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비우면 우리가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내가 살아온 고정관념 틀이 딱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 음식 만들 때도 하나님은 뭐 김치 담는데도 뭐 올해 우리 김치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주신 지혜는 조개젓을 넣으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오징어젓 있잖아요. 오징어젓을 사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개젓을 넣으라고 해서 조개젓을 넣고 했단 말이에요. 특화시장에 가가지고 조개젓을 막 잔뜩 사는데 그 사장님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김장에 넣으려고 한다니까 이분이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는데 아니 김장에 조개젓 넣는 것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분 인생은 70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 사시는데도. 근데 조개젓 넣으니까 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고 깔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 특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요. 왜냐면 기존에 고정관념 틀이 있어. 생선 조림하려면 고춧가루, 고추장 넣고 간장 좀 풀고 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생선 무 밑에 깔고 생선 위에다 깔고 위에다 확 끼얹고 그냥 뽀글딱뽀글딱 끓이면 그 조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해요. 생선 밑에 깔고 무 위에 깔으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버릇을 고쳐가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목자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미 목자가 되어 계셔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고집 피우고 사람 소리 듣고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나는 이미 그 시절 살아왔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애들이 절대 그 말 안 들어요. 왜? 그 아이들은 그 나이가 자기가 살아왔는데 지가 살아온 그게 딱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 말이고 아버지 말이고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봤더니 너처럼 살으니까 실패했어.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기가 엎으러질 때까지 계속 고집을 피워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하겠죠? 그러면 기도 더 하는 분 말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 분 말 잘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인지 가는 척 하는 사람인지 아예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사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목사님들은 뭐 투자하자고 안 해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투자하자고 안 해요. 짓더리 지갑 열어서 주지. 이거 분별 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거 다 퍼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럴 때 목사가 강단에서 나불랑 하고 내려가서 성도들한테 애머리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가 죽어야 성도들이 양들이 그걸 보고 주님 봉으로 한 발 한 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는 이렇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성도와 하나님과 중매정이에요. 그러면 신혼집에 중매정이가 같이 살면 쓰겠어요? 중매정이는 빠져야지. 그럴 때 목자로 성도들이 주님께 가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고 그냥 빠지면 본인들이 감동되어서 야 막 물질의 축복이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러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목사님께 옷이라도 한 개서 사주면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는 것이고 사업하자 뭐하자 이런 건 정말 조심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내가 목자로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은요, 내가 있는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푸른 풀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은요,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 야, 너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를 목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푸른 여기가 풀밭이라고 하고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했다고 네가 입으로 시인했지? 알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진짜 인도를 해줄게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는요 행미사회보다 더 빨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 입에다 대고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얘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누가 좋아해? 마귀만 좋아해. 긍정적인 말은 천사가 좋아해서 막 광음처럼 빠르게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멸시하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미 우리는 영혼이 뭐예요? 소생. 마귀 속에 있던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 회복돼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소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각자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 분별 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에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리고 말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뭐라 하겠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려고 말을 가지고 이들이 잘 듣고 말로 예수님을 옥매려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있으면 부정적인 애가 자꾸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술 많이 먹게 되고요. 남 흉보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나도 따라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근데 막 어려운 형편이고 불편한 환경인데도 아유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니 여기 잘 될 거예요. 다 좋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부정적이었던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돈 없고 빚 있고 가난한 것. 똑같은 말이야 다. 돈 없고 빚 있고 가난한 것. 세 개 다 똑같은데 용어가 다 틀리잖아.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렵대요. 돈 없고 빚 있고 가난하고 이러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해요. 죄송한데 부자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도요.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땅이 막 수억 억만 배 세상 돈 다 있어도요. 예수 없으면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돈 없고 가난하고 응? 그지같이 살고 너한테 요구도 먹고 무시당해도 내가 예수님만 모시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입으로 딱 선포하고 시인하는 순간에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 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중의 말도 다 듣고 계시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요. 불행한 인생은 나의 인생을 내 부정적인 말로 나를 여기까지 내가 인도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받는 부모 형제한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웃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는 막 인상 쓰고 막 얼굴에 빛도 없고 막 엄마들 봐봐 연세 많이 드는 할머니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늘 입으로 너무 새끼 내 새끼는 좋은데 너무 새끼 씹어댔어. 앉으면 노인정에 앉으면 맨날 남의 새끼 흉보고 저 집 흉보고 이 집 흉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 이쁜 얼굴이 안 나와 하나도. 절대 예수 믿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어디든 간에 다 그 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당 사장님은 음식을 못해도 내가 거기 서빙을 가든지 주방 일하러 갔으면 사장님한테 내가 순종할 때 여기 나와. 음식 아무리 내가 잘해도 손님들이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주방장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생색내고 나가서 내가 주방장이에요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래봐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저절로 가시네. 미쳤네. 야 이 새끼 너는 오늘 저게 아니 이거 다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막 이 음식 맛있다고 막 칭찬하면 사장님이 좋아가지고요 재료를 좋은 거 사다 줘가지고 그랬지 제가 말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장님이 그냥 어디서 저는 복쟁이가 굴러왔디야. 그리고 돈을 1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거야. 그쵸? 이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되면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윗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찮고 시로또 같아도. 시로또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시원찮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내가 볼 때 그래도 그 사람을 나의 리더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베레베레 게 없다니까. 이거 윤집사님 잘 써먹어요. 베레베레 이 말 윤집사님 잘 써먹어요. 베레베레 막 이렇게. 그런데 질서를 파괴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느 곳이든 그래.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저 사람이 사장이야. 그러면 그 말에 순종을 해줘야 돼. 제가 예전에 목사님 딸이 꽃집을 했어요. 거기 봉사를 했어요. 직분이 전도사인데. 근데 막 진짜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아침 새벽 7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10시에 끝나요. 그 몇 시간이요? 13시간 일하나? 밥도 안 줘요. 점심밥도. 제가 돈 있으면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 굶어야 돼. 지가 저는 먹기 싫다고 뻥튀기만 사 먹고. 그리고 저는 돈도 잘 벌어줘요. 그래도 밥을 안 먹여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은 음식 가지고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제가 도시락 싸가면 그날 점심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 줘. 13시간 시켜 먹고 배달까지 다 하고. 그때 우리 김도현 사님도 같이 이제 제가 그걸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을 여기서 다 깨먹어가지고 우리 거하고 바꾸고 하여튼 별짓거리 다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저기가 사장이고 네가 여기 종업원이니까 돈도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데 네가 사장이라고 불러야 손님들이 그래 사장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가서 난리 쳐가지고 제가 관뒀지만 제가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 시집을 가가지고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점심을 싸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충성을 했어요. 근데 20만원 받아오는 거 보고 우리 시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 관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돈 20만원 받아도 거기다 목숨 걸고 그냥 예 하고. 그리고 배달을 가려면 우리 신랑이랑 같이 이거 봐 뒤에 이거 있잖아. 트럭 그 꽃 차는 이거 하잖아요. 둘이요 꽃배달에 가는데 어떻게 운전을 세게 모는지 우리 전선사님이 그때 우리 신랑이 이거 잡고 자기가 우리 잘못하면 사고나 죽겠다. 아니 뒤에 사람이 타고 화분도 잡고 있는데 차를 막 이렇게 못 넣어요. 하여튼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옮겨줄 때까지 그냥 목숨 걸고 올인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저도 잘 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지금의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워주셨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또 기쁘고 즐겁게 저처럼 살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이 교회는 다 앞으로 잘 될 뿐만 있지 못 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못 된다고 생각하면 발 들어봐요.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이 참 뭐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개가 껐다 그럼 발 들어. 손 들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응?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팡이로 어디 가서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건 뭐냐? 내가 잘 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면 복수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원수의 앞에서 나를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잔이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잔이라니까. 응?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난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잔이에요. 잔. 근데 잔이 인생에 연륜이 있는 만큼 때들이 많이 쩔잖아. 저기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 저쪽에 그 연꽃공원이 있는데요. 보면은 물이 겁나게 깨끗해요. 근데요 돌멩이한테는요 막 더러운 널렁널렁한 같이 잔뜩 꼈는데 위에 물은 맑아요. 그게 무슨 물이냐? 정화조 맞나? 맞아. 인분을 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내보이잖아. 처음에 저기 가서 폭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담벼락에 폭포가 막 내려와서 저게 무슨 폭포지? 왜 여기에 폭포가 있지?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막 우리 싼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만한 통으로 쫙 연결을 해가지고요. 확 이렇게 뭐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다 걸러내서 맑은 물로 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근데 위에 물은 맑은데 다리 밑에 보면은 돌멩이 바위들인데 거기에 그런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이 막 덜렁덜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맑아도 걔 원래 본질은 뭐예요? 똥물이요. 아무리 맑고 가서 새들이 와서 거기 막 청둥오리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은 뭐 먹고 있어요? 똥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맑은 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야? 아무나 붙잡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서 야, 이 사람 만나니 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지? 이 사람 만나니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러면 나는 뭐요? 이미 잔이 넘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부터 옆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일단은 영혼권 받고 그리고 육의 부와 명예의 권력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보너스를 잡고 원래 목적을 내버리기 때문에 빚 생기고 사람하고 왼수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 부어주셨으니 여러분의 잔이나 제 잔이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한번 이제 헤어졌다 제가 한번 3년 있다 만났는데 그날 본인은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카톡에다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새벽 3시인가? 생각나요? 2015년도에 새벽에 2시 반인가 3시인가 카톡이 와서 보니까 그날 이제 만나고 다음날 새벽이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묻었다는 거야. 그렇게 왔어요 카톡이. 그리고 그 뒤로 3년 또 시마이 사유나라 했어요. 어쨌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묻히세요. 똥 묻히지 말고 썩은 내 묻히지 말고 하나님을 묻혀요.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음껏 그분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웃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병원에서 진단을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진단을 받은 거야. 이분이 웃기는 그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그거 틀어놓고 하루 종일 웃었대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3년 지났는데 멀쩡하더라는 거야. 갖고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 나섰다 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엔돌핀이 모든 이 육체 안에 있는 장기들이요 웃으면 얘네도 같이 따라서 웃어요. 뇌도 웃고 아침에 거울 보고 하하하하 미친데기처럼 해봐요. 미쳐야 육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고 웃음은 치료약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이 웃게 돼요. 많이 웃으면 젊어져요. 계속 젊어지고 신체가 젊어진다니까요. 뼈들도 젊어지고 그리고 연골도 젊어지고 혈관이 젊어지고 피가 맑아져요. 그러면 암이 안 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이 웃어요. 그리고 또 은밀하게 있을 때 많이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골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만큼 산 거 앞으로 지금 살아온 만큼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이 나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성 간의 사랑 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내 속에 있는 죽은 세포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사랑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세포들이 소생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 나이보다 10년, 20년이 얼굴이 젊어져요. 그리고 이 심폐 기능이 소생이 돼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